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들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수와 같은 말씀을 받게 하셔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내 모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배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믿음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믿음의 삶. 근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인정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삶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그 주신 바 택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이 믿음의 삶,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입증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으로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입증했지,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닙니다. 순교적인 삶으로 그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천국에서 받을, 장차 얻을 상과 면류관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건 약속인데, 이 약속이 현실 속에서 주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순교적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7번째 야곱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첫째로,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막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외향적이고 육적인 것만, 그런 육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에서라고 하는 형과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조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조용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올바른, 정돈된,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홍해바다 앞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못된 짓을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애굽에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그러지 않았느냐 말이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조용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데 이 장막은 집이라든가 거주지라든가 쉼과 안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장막은 대부분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예배의 처소를 장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집 성전에 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한 예배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들판에 거하는 사람. 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대라고 하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은 땅들, 토지, 밭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서는 땅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였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와 같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예배에 있음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여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에 따라서 내가 야곱도 될 수 있고 에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모든 축복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예배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예배밖에 모른다. 진짜 예배는 철저하게 드린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영적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암송한 그런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은 또 부모님의 기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떠냐? 확실히 달라요. 그런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믿음도 보지 못한 아이들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뛰어나게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예배의 신앙으로 자라난 아이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모든 인생이 참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교사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철저한 예배 신앙과 말씀 신앙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셔야 합니다. 왜? 모든 축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루민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전했습니다. 예배드린 거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봐도 모든 이스라엘이 무리와 함께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따로따로 드린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말씀도 같이 듣고 예배도 함께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어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와 조상들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고, 성경은 자녀들도 어른들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자녀가 잘되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배하며 자라게 만든 그런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오늘 이 세상 속에 빛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느냐? 예배드렸어요. 위기를 극복한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첫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인데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형은 어떻게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고 거래를 해서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는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털북숭이 만들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래서 축복권을 탈취했던 야곱,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머나먼 곳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쫓겨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이 야곱이가 홀로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잠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인 것 같아서 정말 쓸쓸해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가 아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일어나서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기에서 신앙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사히 저 하란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쌓은 돌단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그 땅이 베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야곱이 받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의 예배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인생길이 활짝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앞길이 캄캄하거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자세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를 결코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만난 두 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복강에서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야곱의 인생의 절박한 위기가 언제 일어났느냐?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만에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세상에 야복강을 앞에 놓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야곱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키르아라고 그러는데, 이 키르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나러 오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있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했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죽음을 각오하고 드려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상황과 사람을 바꾸시든지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든지 변화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언제 왔을까요? 세겜 땅에서 온 거예요. 에서와 함께 화친하게 된 이 은혜를 받은 야곱이가 마음이 턱 놓여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형 에서의 도움을 다 거부하고 세겜 땅에서 잠깐 동안만 쉬자고 했는데 그게 잠깐이 됩니까? 여러분, 잠깐은 사단이가 역사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잠깐 쉰다는 게 글쎄 훌쩍 몇 년이 흐르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야곱이가 가정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부끄러움 당한 디나로 인하여 그 이방인들을 전부 다 살인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들은 야곱 가족을 이를 갈면서 공격하려고 쫓아오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단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세겜 땅에 머물어서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야곱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하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모든 위기의 극복의 핵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메르스의 모든 전염병 가운데서도 이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으려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요? 야곱의 가족들이 올라가는 그 길에 사면 고울들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한 사람도 추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이것이 예배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최고의 예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야곱만큼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야곱은 최후의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늙었어요. 야곱이 병들었어요. 야곱이 약해졌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예배를 드리는 데는 최선을 다합니다. 야곱은 죽음 직전 병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몇이었느냐? 그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었습니다. 고령이지요.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야곱의 상태는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요셉에게 연락하기를 당신 부친이 병들었다고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있다고 사람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병들고 급속도로 쇠약해져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들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축복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해줍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귀한 아버님들, 신앙의 아버님들,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예배했어요. 창세기 48장 21절에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곱은 이미 죽은 자처럼 쇠약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한 점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도 예배를 드리며 자기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오고요.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후까지 예배를 드리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 저희 교회도 아브라함과 사라
선교회가 있는데 아브라함 목장, 사라 목장, 모든 목원들이 다 아브라함, 야곱, 오늘 야곱처럼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예배한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가 무슨 약점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단점이 없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간사한 자인데요. 얼마나 약점과 단점이 많았는데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을 이렇게 끝까지 지켰던 야곱은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었고 말년에 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17년 동안 요셉이가 고센 땅에 다 모셔서 평안하게 복되게 사는 말년에 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된 삶을 다 살게 되었습니다. 천대만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힘든다 하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날지라도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감당기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예배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예배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눈물 흘리며 잠들 때도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가정적인 위기, 자녀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최고의 예배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찬송하게 하옵소서. 숨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숨질 때까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야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